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강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1. 서론. 이 시간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본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의 주제는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의 내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살리신 영,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동시에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9절에서 17절까지를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8장 9절에서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으로 우리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12절에서 13절까지로 육체의 삶은 반드시 죽음을 가져온다, 이런 제목으로 볼 것입니다. 또 14절에서 17절까지는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러한 제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는다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철학적 그런 정의가 아니라 단순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지 그것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으로 우리도 살 것이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이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섬기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옵션이 아니라 성도들의 필수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다면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옛 주인처럼 속박된 것이 아니라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자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그 기준이 됩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령의 열매로 그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앞선 구절에서는 성령님을 말씀했죠. 성령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삼위일체 개념이 나타나는 것이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살아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라는 구절의 해석에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고대 신학자들은 우리의 영이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은 성령으로 살아났다라는 그런 입장이 더 많습니다. 저도 성령으로 살아났다라는 입장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완전한 해방이 된 사람입니다. 동시에 성령으로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을 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 즉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나의 죽은 몸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예수를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부활의 영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종말론적인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완전한 몸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는 죄의 몸과 함께 죽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 육체의 삶은 반드시 죽음을 가져온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계속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구절은 앞선 구절들의 결론입니다. 육체의 권세와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또는 성령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삶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에게 져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잘 보시면 우리는 성령의 빚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 진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만 옳고 자신의 욕망과 욕구에 지배되면서 계속 빚을 지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산다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한 번 받은 구원이 무효가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육체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내주함을 갖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13절 후반을 보시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육체의 법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의 영이 있지만 잠시 육체의 법을 이기지 못하고 순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인지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순간 육체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권면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노력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반면 구원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심판의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4.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것을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 또는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체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성취로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죄와 사망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는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이 장자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격은 성령으로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죄의 영과 달리 우리를 포로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자유의 영입니다. 성령은 종의 영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과도 거의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으로 확신을 갖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영혼에 증거하시고 나는 그 증거를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적 증거가 내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강해의 마지막 구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상속권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동일한 상속권을 갖게 된 양자와 양녀가 된 것입니다. 원래 이 상속권은 예수님께 주어진 것입니다. 17절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통치권을 함께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내적으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싸움과 고난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또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또는 양녀로서 이 세상의 미움과 핍박에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외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 결론 및 요약. 이제 쉽게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육체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로 인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그분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빚이 있습니다. 육체에 거하는 것이 아니기에 빚진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육체대로 산다면 여러분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의 행위대로 죽으면 성령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렵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자녀로 삼으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함께 받으려면 그분의 고난도 참으로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을 제 나름대로 쉽게 의역해서 번역해 드렸습니다.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는 이러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리나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저러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때문에 무엇을 해라. 때문에 무엇을 지켜라. 이처럼 계약처럼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가 우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상의 관계를 계약 관계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언약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계약 관계로 만들면 안 됩니다. 11조를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영적인 능력이 생긴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된다. 등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과 이러한 계약 관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물질이나 정성이나 열심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모님께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여러분의 부모님과 또는 자녀들에게 접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즉,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러한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고 또는 구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 이방인과 또 세상 모든 사람들과 사랑하는 관계를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언약이라고 부르고 또는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언약 관계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꾼 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관계를 발전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육체를 이기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 때문에 아빠를 이용하고 아빠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빠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을 해주는 것이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빠라고 부르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이 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관계는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또 새로 실행되는 회원에 가입해 주셔서 저의 말씀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들려줄 수 있도록 영상도 공유해 주시고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